자, 우리 오늘은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7번째 시간이고요. 어, 여러분 사실 교회는 되게 재밌는데요. 왜 재밌냐면 그러니까 이 불가능한 거, 말이 안 되는 거를 사실 이야기하는 집단이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우리가 왜 말이 안 되는 걸 얘기하냐면 조금 어려운 말이 될 수도 있는데 이 교회는 늘 이 초월성과 내재성을 향한 어떤 지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좀 말을 어렵게 붙여주면 그리 어려운 말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기 때문에 어느 인간이 가닿을 수 있겠어 하나님께, 그렇죠?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초월해 계신다라는 거는 하나님이 우리와 상관없이 멀리 계신다 이게 아니라 우리를 초월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계 혹은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의 한계 우리가 갖고 있는 경험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우리를 새롭게 하실 수 있는 분이 어디에 계시다고요? 하늘에 계시다고요. 근데 그분이 우리와 상관없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라면 그게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땅에 있는 인간이 하나님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이 자리로 우리가 부름을 받아서 우리는 이 땅에서 발을 딛고 살고 있지만 이 땅에 속하지 않은, 이 땅의 한계에 속하지 않은, 그리고 이 땅의 한계의 궁극적인 한계가 뭘까요? 죽음이에요. 그렇죠? 아무리 예뻤던 사람도, 아무리 많은 성취를 이뤘던 사람도 결국엔 죽음의 한계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누구만이 이 죽음의 한계를 벗어날 수 있죠? 하나님만이. 왜요? 하나님은 죽으실 수 없는 분이니까. 하나님은 인간의 경험하고 있는 이 시간과 이 공간의 한계를 뛰어넘어 계신 분이니까. 그것을 만드신 분이시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우리가 묵상하고 그 하나님과 동행할 때 우리의 한계를 넘어서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러한 복된 일들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죠. 이 얘기는 여러분들 가운데 구체적인 삶의 시련이 없을 거란 얘기가 아니에요. 시험이 와요. 시련이 와요. 그렇죠? 그 고난이 닥쳐와요. 그런데 우리라고 하는 이 존재가 그 시험과 고난과 시련 때문에 함몰되지 않는다. 사라지지 않는다. 오히려 그걸 통해서 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선명히 드러내는 복된 자리로 우리의 삶이 그렇게 인도함을 받는다. 이게 바로 성경의 아주 중요한 내용이에요. 자, 오늘 할 얘기 다 했어요. 자, 모리아산을 바라보는 7개 시선, 오늘은 4번째입니다. 우리 주기도문을 쭉 이야기하고 있는데 특별히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그 모리아산에 대해서 지금 7개로 또 에피소드를 나눠서 지금 스피노프 진행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자, 창세기 22장은 굉장히 성경에서 중요한 장이에요. 아주 어떤 중요한 어떤 그 혁신이, 어떤 변화가 이 장에서 지금 묘사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전까지는 인류가 하나님의 뜻을 늘 저버리고 망쳐버렸어. 그래서 그 노아의 때에 대홍수가 일어나서 다 싸그리 죽었죠. 노아만 살아남았죠. 노아와 그의 가족 8명, 노아를 포함한. 그래서 그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면서 행복하게 잘 살았겠죠. 동혁 굉장히 약간 끄덕끄덕 하려고 그랬던 것 같은데 이미 그때부터 난장판이었어요. 그렇죠? 이미 노아 때부터. 노아가 어느 날 술 먹고 옷 벗고 누워서 자고 있으니까 함이 와가지고 비웃잖아. 그래갖고 이제 그 나머지 형제들이 야 그렇게 비웃으면 어떡하냐 그래서 옷을 이제 가려주고 나중에 노아가 깬 다음에 뭐 함이 그랬어 그러면서 이제 자기 아들을 저주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대홍수 심판을 경험하는 인간도 그 인간에게 여전히 그 죄의 씨앗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그들의 후손들이 쭉 이어져 오다가 뭘 만들어요? 또 바벨탑을 만들어요. 그래서 인간이 또다시 하나님 앞에 멸망할 만한 위기에 도달하게 돼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이 뭐냐?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한 사람의, 한 개인의 실존을 선택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한 개인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주셔서 그 구원이 아브라함 한 사람에게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비롯한 모든 인류에게 하나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이다라는 것을 아브라함의 생애를 통해서 보여주시는데 이 창세기 22장에 가서야 하나님께서 계속 그 전까지는 아브라함에게 계속 은혜를 주세요. 아브라함이 좀 배신 때려도 넘어가 주시고 아브라함이 좀 불성실하게 그러도 넘어가 주시고 아브라함이 죽을 뻔한 거 망할 뻔한 거 하나님이 늘 지켜주시는데 그 모든 일이 다 지난 다음에 아브라함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아브라함 너 나를 위해서 아들을 바칠 수 있냐? 굉장한 이야기죠.
그러니까 그 앞에 맥락이 없이 하나님이 갑자기 어느 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잘 몰라. 근데 아브라함에게 짠 하고 나타나셔서 너 나를 위해서 네 아들을 바칠 수 있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게 아니에요. 이 앞에 충분히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난 다음에 내가 이만큼 너에게 은혜를 베풀었는데 너는 나에게 내가 너를 이만큼 너를 사랑하는데 너는 나만큼은 아니어도 네가 나를 정말 사랑한다는 걸 표현할 수 있겠니? 라고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시선 첫 번째, 도대체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얼마나 친밀한 관계이기에 하나님이 이런 터무니없는 요구를 하실까?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일반적인 관계에 머물기를 원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특별한 관계. 자, 두 번째, 이미 죽었다가 살아난 이삭은 아브라함에게 이제 어떤 의미가 됐죠? 이제 이건 내 자식이 아니다. 옛날에 이삭은 죽었다. 이제 죽었다가 살아난 부활한 이삭과 함께 부활한 아브라함이에요. 자식이 죽었는데 어떻게 아빠가 이렇게 부모가 살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삭이 죽었으면 아마 아브라함도 죽었을 거예요. 근데 이삭이 되살아난 것과 같이 부활한 것과 같이 아브라함도 이전과는 다른 세상을 살게 되었다는 거죠. 세 번째, 모리아산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순양 한 마리의 가치는 얼마일까요? 한 100만 원쯤 할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 순양은 누구 때문에 죽은 거예요? 이삭 때문에 죽은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 입장에서 보면 이 순양 한 마리의 가치는 누구의 목숨값이에요? 이삭의 목숨값이에요. 그리고 어쩌면 이삭의 목숨값보다 더 큰 걸 상징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나중에 순양이 이삭을 대신해서, 이삭이 원래 죽었어야 되는데 순양이 대신 죽음으로 이삭이 안 죽어도 되잖아. 그와 같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어린 양이 죽으심으로 우리 모두가 죽지 않아도 되는, 사망의 형벌을 받지 않아도 되는 그것의 상징이 바로 순양인 거죠. 자, 우리 오늘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순양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보게 된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오늘은 같이 이야기를 나눌 거예요. 조금 원론적인 얘기로 좀 돌아가 보면, 우리가 시험을 받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좀 부정하고 싶어져요. 원망하게 돼요. 그렇죠? 우리 삶에 어려운 일이 닥치면,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커지면 처음에는 어안이 벙벙하지, 이게 왜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지? 뭐 이렇게 하다가 시간이 좀 지나면서, 예를 들어 욥기를 여러분들이 보시거나 그 예레미야서를 이렇게 보시면 그런 게 이렇게 잘 나타나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예를 들어 제가 제 인생에서 아주 큰 시험 혹은 고난을 겪었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제가 뭐 가장 사랑하던 사랑하는 제 아내가 저를 버리고 떠나갔다고 한번 쳐보세요. 그리고 네, 저를 보고 네, 그리고 제가 파산을 했다고 한번 해보세요. 그 와중에 제가 예를 들어 막 암이 걸린 거야. 그래서 막 이제 막 죽을 찌게 됐어. 그러면 처음에는 이게 뭐지? 막 이러다가 그 다음에 어떤 생각이 들까요? 애초에 내가 이렇게 왜 괴롭지? 내가 이렇게 괴로운 거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떠나서, 혹은 내 건강이 안 좋아서, 내가 원하던 일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괴로운데, 그 일을 내가 해결을 할 수 없으니까 괴로운 거 아니에요? 그렇죠? 설명이 안 되니까 괴로운 거 아니에요? 그걸 내가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그 상황을 바꿀 수 있다면 덜 괴롭겠죠? 괴롭지 않겠죠? 근데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괴로운 거 아니야? 그런데 나는 왜 어떻게 할 수 없을까? 나는 이 도대체 뭘까? 그러다가 결국에 생각이 어디까지 가게 되죠? 애초에 내가 지금 여기 내가 왜 있는 걸까? 내가 지금 여기 지금 숨을 쉬고 있는 것 자체, 애초에 내가 지금 여기 존재하는 것 자체가 어쩌면 저주 같은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면 애초에 나에게 이 생명, 이 괴로운 삶을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알잖아. 그러니까 원망이 누구를 향하게 갑니까? 처음에는 아내를 향해 갔다가, 처음에는 나한테 사기친 내 친구에게 갔다가, 그 처음에는 나한테 제대로 진단 안 해준 의사에게 원망을 했다가, 나 자신에게 막 원망을 했다가 누구에게 가요? 결국엔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이 가게 마련이죠. 그래서 존재하지 않으실 수 없는 하나님을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내 삶에서, 내 인식 속에서 소고하고 싶은, 지워버리고 싶은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게 사실 시험의 가장 부정적인 영향력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무에서 유를 만드신 하나님을 없는 분으로 여기게 되면 우리가 모두 없어져야 될 걸로 여길까요? 애초에 하나님의 창조 사역의 결과물인 모든 것, 특히 인생조차도 없어져야 할 것으로 여기게 돼요. 여러분, 우리 20세기 중반 이후에 그 가장 인류에게, 그리고 이제 소위 말하는 경제가 어느 정도 발전한 중진국 이상이 되는 선진국의 가장 중요한 정신과적인 어떤 징후가 사실 우울증이죠.
그런데 이제 그 일이 이제 어떻게 해서 이제 시작이 되게 됐을까라고 이제 했을 때, 그 피터 왓슨이라고 하는 역사학자가 있어요. 거기 이제 무신론의 시대라는 이제 두꺼운 책을 쓰게 썼는데, 19세기 말과 20세기 초에 이제 서구에서부터 다시 시작이 됐죠. 거기서부터 이제 일어났던 운동이 뭐냐면 바로 무신론 운동이에요. 신을 없는 존재로 여기자 인간의 삶이 더 자유롭고 더 찬란하고 더 멋지게 살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인간이 자기가 자기 신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한 징후들이 철학에서 문화에서 사회 곳곳에서 어떻게 보면 20세기가 그리고 21세기가 그런 징후들로 가득 차 있죠. 곰곰이 우리가 생각해 볼 만한 저는 통찰이라고 생각해요. 자, 오늘은 좀 영화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어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영화 감독 중에 라스 폰 트리에라고 하는 덴마크 감독이 있는데, 예전에 어둠 속의 댄서, 도그빌 이런 이제 영화를 만든 아주 천재적인 감독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우울증이 되게 심했어. 그래서 그 우울증을 앓고 난 다음에 만든 영화가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우울증, 라스 폰 트리에의 우울증 3부작이라고 하는 이제 작품들이 있는데, 자, 어쨌든 이 사람은 또 근데 한 십몇 년 전에 이제 깐느에서 이제 어떤 이제 상 같은 걸 받게 돼서 이제 인터뷰를 하는데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나는 원래 내가 유대인인 줄 알았는데 내가 보니까 히틀러를 이해한다. 그는 좋은 사람이라고 부를 만한 사람은 아니지만 나는 그를 많이 이해한다. 조금은 그에게 공감도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해서 발칵 뒤집혀진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약간 좀 우울증과 이 정상의 경계를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냥 지가 하고 싶은 얘기를 막 했던 것 같긴 한데, 그래서 이 사람한테 상을 줘야 되냐 말아야 되냐 워낙 그동안 이제 유명한 감독이어서 어쨌든 이 굉장히 논란이 된 그런 적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만든 영화 중에 멜랑콜리아라는 영화가 있는데 굉장히 색채가 아름다운 그런 영화예요. 보면 영상미가 굉장히 좋은데, 여기 주인공이 옛날에 스파이더맨에 나왔던 여성분 같은데 그 결혼식을 앞두고 있어요. 대저택에서. 그래서 정말 화려한 결혼식을 하고 모두가 축하해주고, 근데 멜랑콜리아가 우울이란 뜻이잖아요. 너무 우울한 거야. 사는 게 사는 것 같지 않은 거야. 그래서 막 파티를 하고 이러는데도 자기 자신을 위해 사람들이 막 축하해주고 이러는데도 웃을 수가 없는 거야. 이제 파티 자리에서는 막 이렇게 웃고 있죠. 막 웃고 있는데, 이제 이 우울증 걸린 이 사람의 이제 모습을 영상으로 이제 라스 폰 트리에 감독이 이렇게 표현하는데 정말 아주 천재적으로 이제 이렇게 표현을 이렇게 하죠. 그런데 이제 제가 아주 굉장히 인상 깊었던 대목이 있어요. 언니가 이제 너무 이제 안타까우니까 되게 음식을 맛있게 해서 이렇게 해주는데, 마치 정말 우리말 번역에는 잿더미 맛이야 이러면서 음식 맛을 못 느끼겠어. 너무 맛이 없어. 이러면서 막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울증이 이제 우울한 마음이 이제 가득한 사람의 어떤 이제 특징이라고 이제 할 수 있겠죠. 근데 결국 이제 영화의 마지막은 뭐냐면 멜랑콜리아라고 하는 우울이라고 하는 거대한 행성이 지구를 향해서 오는 걸로. 그래갖고 이제 이 지구에 부딪혀서 모두가 다 종말을 맞게 되는 건지 안 되게 되는 건지 그건 몰라요. 그런데 영화의 엔딩이 그렇게 이런 인간의 상황과 아무 상관없이 돌고 있는 어떤 행성의 움직임, 이 우주의 무심한 그 움직임을 보여주는 걸로 이렇게 끝나요. 그러니까 참 천재적인 감독이다. 약간 제가 이제 이런 생각을 좀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 모든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먹어도 잿더미 같고 똥을 먹는 것 같고 아무리 그 축하 파티를 하고 그래도 웃을 수 없고 기쁘지 않고 겉으로 웃기는 하지만 들어가서 또 전혀 삶의 충만함을 느낄 수 없는 이 상태. 그것에 대해서 너무나게 이 현대인들의 우리들의 어떤 마음을 잘 표현한 영화라고 이제 평가들을 해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런 상태에 빠지게 됐을까? 근데 이 사람이 전작이 있어요. 이 우울증 3부작이라고 그랬는데 이 멜랑콜리아라고 하는 영화는 이 두 번째 작품에 해당해요. 첫 번째 작품은 안티크라이스트라는 작품이에요. 안티크라이스트는 무슨 뜻이죠? 적그리스도라는 뜻이에요. 근데 실제로 여기 적그리스도가 괴물처럼 나타나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리스도를 반대한다. 그럼 도대체 무슨 내용일까요? 특별히 이 영화는 그 유명한 러시아의 감독인 구소련의 이제 감독이었던 안드레이 타르코프스키라고 하는 감독의 희생이란 영화를 비튼 영화예요.
그 희생이란 영화에서도 아주 중요한 상징물 중에 하나가 나무예요. 그 죽은 나무인데 이 주인공이 그 자기 애랑 가가지고 매일 가서 거기서 이렇게 물을 줘. 3년간 물을 줬나? 하여튼 뭐 막 물을 주는데 나중에 그 이 죽은 나무에서 이 죽은 나무가 살아나요. 근데 이 안티크라이스트에서는 역시 또 나무가 나와요. 나무가 나오는데 굉장히 좀 약간 호러물에 가까운 그런 영화인데 막 그 살아있는 막 그 생동감 있는 그 저기 그 북유럽의 어떤 숲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막 아주 생동감 있게 보여줘요. 근데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이 희생이란 영화는 사실 굉장히 종교적인 영화인데 이 주인공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인류가 구원받는다는 얘기예요. 인류의 종말이 넘어가게 된다 이런 얘기인데 뭐 누가 봐도 이제 우리가 떠오르는 분이 있죠. 근데 이 안티크라이스트에서는 그런 다른 일을 위한 대속적인 희생이라는 거는 뻘짓이다. 아무 의미가 없다. 그걸 굉장히 강조하는 영화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시죠?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우리와 다른 분이에요. 그런데 그런 대신 죽는 그 죽음이 무슨 의미가 있냐? 다른 사람이 나를 위해서 한 그 대신 뭐 한다는 어떤 행동들이 설령 그것이 죽음으로 보여준다라고 하는 거라고 할지라도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이제 저는 좀 해석을 해요. 타자가 베푸는 희생을 고려하지 않는 삶. 누군가 나에게 관심과 배려와 호의를 선사하고 나도 누군가에게 그러한 것을 기꺼이 내어주는 삶이 없는 인간은 어떤 인간일까요? 저는 영원히 빠져나올 수 없는 소용돌이 안에, 자기만의 소용돌이 안에, 자기만의 시간 안에 갇혀 있는 인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안티크라이스트, 그런 대속적인 어떤 희생, 나를 위해 희생해주는 타자를 부정하는 그 논리 뒤에 따라오는 것은 우울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 인간을 인간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레비나스라는 철학자는 타인과 함께하지 않는 인간에게는 시간이 흐르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까지 했어요. 자, 우리 뭐 이런 웹툰도 있죠. 저도 아주 웹툰 재밌게 보고 드라마도 재밌게 봤는데 여러분 타인은 정말 지옥일까요? 사실 우리가 누군가 옆에 있다는 것 때문에 굉장히 우리가 피곤하죠. 골치 아프죠. 나 혼자 있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죠. 근데 그래도 적어도 여러분들은 이렇게 생각 안 하시니까 지금 여기 이 자리에 나오고 계시는 거잖아요. 누군가와 함께하는 자리.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자, 다시 아브라함으로 돌아가 봅시다. 아들을 바치라는 명령이 하나님으로부터 딱 내려왔을 때 그 명령을 통해 아브라함은 하나님은 이질적인 분이신 동시에 친숙한 분이에요. 굉장히 역설적인데 그 명령 때문에 지금 아브라함은 흔들려요. 그는 짓이겨져요. 그렇죠? 어떻게 그런 명령을 듣고 멀쩡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 자, 그런데 아들을 죽이는 손길을 멈추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들릴 때 그 음성을 통해 아브라함은 순양을 보죠. 자, 이제 조금 논리가 복잡해질 수 있는데 잘 따라오세요. 저 하늘에 계시는 우리 인간과 가장 다른 타자가 내 삶의 한복판에 내려와 계시는 걸 보는 거예요. 그 순양을 볼 때. 순양은 인간이 아니죠. 순양은 내 가족도 아니죠. 전혀 나랑 상관없는 타자죠. 근데 그 존재가 내 앞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내 목숨보다 소중한 이삭이 죽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 타자 때문에. 순양을 통해 절대 타자이신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을 대면하고 있어요. 그 순양을 볼 때 그는 절대적이고 극한의 타자인 하나님을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괜찮아요, 여러분. 이해가 잘 되지 않아도 괜찮아요. 이런 이야기가 있구나 하고 여러분 그냥 들어두면 돼요. 낯선 이야기.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왜 모이는 줄 아세요? 여러분들이 아는 이야기 들을 거면 교회를 왜 와? 그렇죠? 뻔한 이야기 할 거면 그냥 유튜브를 보세요. 그냥 유튜브에 떠돌아다니는 수많은 강연을 보세요.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에. 그런데 우리가 교회로 오는 거는 낯선 이야기를 듣기 위해 오는 거예요.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를 듣기 위해. 자, 순양을 볼 때 아브라함은 순양으로 상징되는 하나님의 구원, 그분의 대속, 그리고 먼 훗날 인류에게 밝히 보이게 될 그분, 다시 오실 그분, 예수를 보게 되는 거예요. 나와 다른 분, 인간이 아니나 인간의 세계 속에 서 있는 분. 자신에게 뚫고 들어오시는 하나님을 볼 때
오늘 어떻게 찬양 선곡을 또 시간을 뚫고를 잘 해주셨어요. 자, 아브라함은 자신의 삶이 당대의 시간에만 귀속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알게 돼요. 인간의 시간을 넘어서 언제나 인간의 참된 타자로, 인간의 참된 구원자로 언제나 인간 앞에 서 계시는, 나는 지금 하나님의 시간, 예수의 시간에 속해 있구나 라는 것을 아브라함은 알게 되는 거예요. 이거 제가 너무 과하게 해석하는 것 같으세요? 요 얘기까지만 하고 제가 증거를 보여드리죠. 인간의 역사, 시대들, 인간이 만들어낸 모든 것들의 총합이라고 부를 수 있는 보편적인 인간성, 아브라함은 그 대표로 지금 모리아산에 서 있는 거예요. 인간성의 대표로. 그리고 하나님은 그 앞에 맞서 계시는 거예요. 인간과 함께, 그러나 인간과 다른 분으로, 인간의 심판자로, 그러나 인간의 구원자로. 좋아요. 은재자매님 너무 좋아요. 그렇게 알듯 모를 듯한 표정 너무 좋아요. 그러나 계속 이렇게 집중하고 있는 게 중요해요. 자, 요한복음 8장을 한번 펴봅시다. 자, 여러분 가지고 계시는 성경을 한번 펴보세요. 요한복음 8장 51절에서 59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일부러 저기 PPT를 안 띄웠어요. 자, 성경을 한번 보시라고. 자, 요한복음 8장 51절에서 59절, 우리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51절부터 우리 한번 천천히 하면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서 한번 봅시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너는 이미 죽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크냐? 또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너는 너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되 나는 아노니 만일 내가 알지 못한다면 나도 너희같이 거짓말쟁이가 되리라. 나는 그를 알고 또 그의 말씀을 지키노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네가 아직 50세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함께 읽을까요? 그들이 돌을 치러나가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느니라. 주님이 말씀하시죠. 아브라함이 뭘 봤다고요? 나의 때. 그럼 아브라함은 언제 예수님을 봤을까요? 예수님이 언제 나타나셨지? 성경에 나오나요? 그거 나오잖아요. 동역형제 어디 나오죠? 아, 그래요. 정답입니다. 안 나와요. 자, 그런데 뭘 보고 안 걸까요? 바로 이 순양. 원래는 이삭이 죽었어야 하는 자리에 순양이, 하나님이 보내주신 양이 서 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생각이 드는 거죠. 나도, 우리 모두도 원래는 다 죽어야 되는 존재인데 우리 조상 에녹과도 같이 하나님과 함께해서 죽음을 넘어갈 수 있는 어떤 길이 있는 건 아닐까? 내가 죽는 게 아니라 다른 누군가가 죽는 길로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마련하신 건 아닐까?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세요. 그리고 이 말씀 뒤에 무슨 에피소드가 나와요? 나면서부터 맹인된 사람을 고치는 장면이 나오시죠.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그리고 이 맹인이 눈을 떴을 때 그는 누구를 본 거예요? 예수를 보는 거예요. 나에게 오셨지만, 내 앞에 서 계시지만 나와 다른 분,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지만 동시에 우리와 다른 하나님이신 그분, 그분을 보는 거, 그게 구원이에요. 그게 구원이에요. 우리와 다른 절대 타자이시지만 우리 앞에 서 계신 그분을 보는 거.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은 문화적인 면이 많이 있어요. 그렇죠? 같이 모여서 우리 시대에 익숙한 그런 가락으로 지어진 노래를, 찬양을 부르고, 그리고 뭐 기왕이면 우리 저 교회 왔을 때 조금 이제 잘생긴 오빠가 있으면 좀 좋죠. 우리 예쁜 자매들이 있으면 좀 더 좋죠. 그리고 같이 우리 동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끼리 또 끝나고 어디 맛있는 거 먹으러 가는 거 굉장히 좋죠. 이런 거 너무너무 좋고 좋은 일이에요. 그러나 가장 핵심되는 일이 뭘까요? 우리가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그 낯선 분,
그러나 우리를 가장 위하시는 그분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가? 그 순양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가? 우리가 죽어야 되는 자리에 대신 서주신 영원한 어린 양이신 예수를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가? 묵상하시는 오늘의 말씀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문장은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서 계시고 주님께서 우리 앞에 영원한 어린 양으로 계셔 주시고 주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눈을 들어서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보는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